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실까요?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밝고 아름다운 표정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곳을 잊지 않고 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호모 피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생 인류,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현생 인류를 일컬어 호모 사피엔스다 그렇게 부르지요. 지혜로운 사람. 그러나 살펴보면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인사피엔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왜 그런가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문명의 수준을 상당히 올려놓고 많은 업적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시편 14편 1절의 말씀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많은 편리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시대 사람들은 지혜로운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호모 인사피엔스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인류가 펼쳐나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없고, 또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기식 믿음으로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 호모 사피엔스이긴커녕 호모 인사피엔스일 뿐이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우려하셨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호모 사피엔스라 자처하나 실상은 호모 인사피엔스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새로운 인류가 출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류의 이름을 우리는 호모 피데, 믿음의 사람,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호모 피데, 이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호모 사피엔스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호모 피데의 요건을 다른 동식물과 구분되는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을 빌어 적용해 보았지요. 4가지였죠. 직립보행, 도구 사용, 큰 머리, 사회적 출산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직립보행을 묵상해 보았어요. 이런 직립보행 성경적 표현으로는 뭔가요?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문턱에서 구걸하던 그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분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성전 안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이런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만 예배당 문턱에 앉아 있어서 그저 은혜의 부스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저앉고 있는 모든 상황, 죄, 나태와 쾌락과 과거의 상처, 이런 주저앉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분연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새로운 삶을 펼쳐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호모 피데의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을 적용 묵상해 보고 싶어요. 이 도구 사용과 큰 머리예요. 이 고인류학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뼈 화석을 연구하는 그분들은요, 우리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을 직립보행에서부터 찾아요. 여러분, 침팬지나 여러분 곰도 2발로 설 때가 있긴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똘똘이도 주인 오면 2발로 막 있어서 환영하고 막 예배하잖아요. 그죠? 자기 주인을 막 예배하는데. 그러나 인간은 그런 일시적 직립보행이 아니라 이른바 의무적 직립보행이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2발이 아니면 다닐 수가 없잖아요. 4발로 방걸레를 훔칠 수는 있겠지 모르겠습니다만 2발로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2발로 다니다 보니까 양손이 자유로워졌고, 양손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고,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능이 발달해서 머리가 커졌다. 그런 가설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도구 사용이 실제로 사람의 머리를 크게 했는지는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뇌 용량이 대략 한 1400cc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머리, 이 두뇌의 용량이. 이 1400cc가 되는 이 큰 두뇌 덕에 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 예술 활동을 하고 이렇게 큰 머리 덕에 우리 인간이 이 지구의 최상의 포시자가 되었다.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2013년, 굉장히 최근이죠. 남아프리카의 디날레디 동굴이라는 곳에서 그 동굴 입구에서부터 100m를 더 파고 내려간 그 지하 공간에서 수천 점의 고인류 화석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화석들의 머리 용량을 측정해 보니까 한 500cc, 그러니까 우리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의 또 화석들의 이런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땅속 깊은 지하의 넓은 공간에 이렇게 단체로 들어있는 것이 장내 문화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에 난 상처들을 이렇게 보니까 2차 장내, 그러니 시신을 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다듬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내 품습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장내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즉 상상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은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전유물로 알았는데 이런 가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두뇌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떤 고인류들이 동굴에 파고 들어가서, 도구를 이용했겠죠.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주검을 들고 들어가서 또 매장을 했던 이런 것들. 그러니 뭐 이런 고인류학자들이 세웠던 그간의 가설이 이제 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어떤 지식과 과학은요, 잠정적인 진리예요. 또 다른 사실이 발견되고 원리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고인류 화석 연구에 있어서 도구 사용이 실제로 사람의 머리를 크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또 그런 가설이 지금 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 호모 피데들에게 있어서는 도구 사용과 머리 크기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도구인 말씀과 기도를 잘 사용할 때 진정한 머리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도구를 잘 사용할 때, 믿음의 피데들에게, 호모 피데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도구들을 내가 잘 사용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식 정보화 시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지식과 정보가 생산되고 또 유통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지식을 접하려면 책을 사서 봐야 하고 또 신문을 구독하든가 TV를 보면 뭐 KBS 1, 2, MBC 뭐 이렇게 한 3, 4개 수문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수많은 정보가 생산되고 그것이 아주 편리하게 유통되고 이런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지식과 정보를 선점해야 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힘이다, 어떤 게 더 우리에게 맞느냐, 뭐 그런 논란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이 시대는요,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게 되고 또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이 현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호모 피데에게 또 필요한 지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4장 6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다시 보실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만 아는 지식이죠. 우리는 내 인생에 졸업장이 없어서 난 지금 망해. 졸업장이 있어서 내 인생이 안 풀려. 나는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내가 이게 인생이 이제 안 풀리는 거야. 난 기술이 없어서, 나는 인맥이 없어서, 난 어렸을 때 부모가 좀 든든하게 나를 밀어주지 못해서 내 인생이 피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멸망 혹은 궁극적인 마이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언제인가요? 북이스라엘, 그렇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고,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가 호세아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 때에 최전성기를 누려요. 영토를 확장하고 막 부를 쌓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여유로웠어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웠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척박한 시대였다고 진단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해석이죠. 전혀 다른 시각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유사일에 그래도 가장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조선 임금도 뭐 우리가 막는 걸 못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했던 이 염려와 탄식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느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속도가 매우 빨라요. 여러분, 1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탈기독교화가 정말 가속화되고 있어요.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고, 우리 청년, 다음 세대 주일학교, 예수를 믿는 이 어린이들, 학생들이 점점점 희귀해져 가요. 호세아 선지자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망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는 줄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남성교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죠. 이 성경적 의미에서 안다라는 것은 그저 내가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대화해보고 그 사람을 겪어보고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정보를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 이게 진짜 알미예요. 성경 퀴즈 대회에서 내가 1등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고도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진짜 알미죠.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친구가 서로를 알듯이, 우리 시제들이 서로를 알아가듯이, 이런 진짜 알물 우리에게 이루려면,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냥 피상적인 대화로 밥 먹었어요? 별일 없어요? 이렇게 피상적인 대화로는 이게 서로를 알기 어려워요.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속사정도 이야기하고 내 감정을 좀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래야 이 서로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그 교제는
지속적이어야 돼요. 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생겼습니까? 사촌이라도 형제라도 너무 오랫동안 좀 만나지 못하고 또 서로 교제하지 못하면 좀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정말 친척처럼 형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는 것 다 돌아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깊고도 지속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지식에 견주어 보니까 본인이 알고 공부했던 것, 여러분 당대 최고 학부를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 스카이를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에 견주어 보니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 그 어떤 지식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익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고 많은 지식을 쌓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고한 믿음이 좀, 이런 인식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제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이렇게 자녀들을 막 인도할 때를 돌아보면 공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안 중요하겠습니까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로서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커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도요, 자칫하면 그렇죠, 뭐 예수님 아는 것이 최고지요, 뭐 말은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나도 모르게 이 세상 학문을 고상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아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석박사 보면 여러분 뭐 훌륭하죠. 전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런 학력을 보면 우리 또 대한민국 얼마나 학력 사회입니까?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먹고 들어가잖아요. 훌륭하시죠. 그런 지혜와 또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폄하할 생각이 좀 조금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학문을 그렇게 차면서 그 학교 나왔어, 저 학위가 있어, 그렇게 고상하게 생각을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하찮다라는 말은 쓰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한없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유초등부 설교하러 매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이렇게 가요. 우리 교육자를 못 구했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자 품귀 현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교육자 구하기가 어려워요. 인구는 줄죠.
청년들은 별로 없죠. 거기에 예수 믿는 청년들은 별로 없죠. 예수 믿는 청년들 중에서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더더욱 없죠. 하늘의 별따기,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 그래요. 별을 우리는 하나밖에 못 땄어요. 2개는 따야 되는데. 유초등부에 설교를 하는데 우리 부장집사님들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잘해 주시는지 아이들 너무너무 예뻐요.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이건 유초등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유초등부 예배가 아니에요. 얼마나 청숙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과 공부는 부담스러운 모양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주일인가 우리 부장집사님이 이렇게 광고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공과 대신에 2부 순서로 게임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어린이가 큰 소리 이러더라고요. 나이스. 나이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다 그렇게 말해도 잘 듣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을 전한 짧은 시간입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환경도 좀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시간을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그 말씀이, 그 지식이 어린 시절에 내 마음에 내려앉은 그 말씀이 언젠가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언젠가 그 영혼을 딱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거 바라보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당장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공과 시간에 놀아주고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 말씀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그 말씀이 언젠가 아이들 가운데 역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말씀에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를 기억하시고 더욱더 힘을 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사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아요. 자, 호세아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뭘 더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무관심하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불쾌해하셔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 없고 단지 예배를 드린다는 그 사실에 위안 삼고 내가 본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깊고도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시길 원해요. 명절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좀 명절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도 이제 사모랑 이제 명절을 어떻게 좀 보낼지를 논의하면서 제가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첫날에는 아이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추석 당일날 점심에는 본가 찍고 저녁에는 처가 찍고 밤늦게 내려오자. 그랬어요. 명절을 찍으러 다니는 날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니까요. 예. 여러분 그런 의무감이 우리에게 좀 있잖아요. 이제 다녀야 되니까. 찍고 오는 날. 여러분 명절이 찍으러 다니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가족 만나서 같이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나누고 이렇게 좀 따뜻함을 좀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데 찍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찍으러 오셨나요? 빨리 가서 예배 찍고 빨리 가서 그 사람 만나야 되고 집에서 할 일 해야 되고 찍으러 오면 안 되죠. 하나님은 예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기대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무엇인가?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무슨 선인장처럼 그냥 오래 살고 어디 동상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서 시간만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영생이 뭔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장차 영생을 얻는 것, 물론 장차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지만 이미 영생을 얻고 영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한 상태로, 저 천국에서는 이제 완전한 상태로가 영생을 살게 되는데, 그럼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과의 깊고도 지속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그 지식을 풍성히 갖고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이 영생이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 선물을 주셨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셨는데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어떤 분이 파인애플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그때 파인애플을 실물로 처음 봤어요. 제가 이래봬도 촌놈입니다. 파인애플을 처음 봤어요. 근데 어떻게 먹을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모르셨던 모양이에요. 며칠 그거를 이렇게 세워두고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아셨는가? 어느 날 쑥떡쑥떡 썰어들이 나눠주신 거예요. 그걸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이야 뷔페 가면은 그 썰어놓은 것들 쉬어가지고 그냥 못 먹겠는데, 꼬마쪽만 해도, 열대 과일 얼마나 귀합니까? 바나나 하나 노정에서 파는 거 1,000원씩 2,000원씩 그랬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열대 과일을 갖다 주어도 내가 어떻게 먹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생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맛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성장해가는 것. 베드로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생이랑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 정말 우리의 영적 머리가 그래서 좀 커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이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호모 피데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과 기도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이 거룩한 지식을, 이 영생을 우리 삶에 더 풍요롭게 아름답게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노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6절 말씀을 보면 지식을 버린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도외시한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것을 동격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게 뭐냐? 하나님 율법 치워놓고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제껴놓았던, 내가 물리쳐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위치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을 통해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 오늘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아닙니까? 주님 어때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나팔 불 때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 다시 오는 걸 믿어요? 좀 분명하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믿고 있어요? 근데 믿는 분들이 왜 그렇게 사세요? 그거 믿는다면서 왜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준비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말씀과 기도라는 이 도구를 잘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호모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도구인 말씀과 기도를 사용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장 잘 안 하더라고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생 이 설교하다가 끝날 것 같더라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좀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얘기하다가 끝나겠어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 읽는 분들이 계시고, 목사님 저는 성경 2번째 읽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격려하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또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목회자로서 좀 아직도 불만족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영생을 누릴 수가 없고 가장 고상한 것을 내가 알 수가 없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자꾸 빗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랑하는 남성께 모든 권속들께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내 일상생활에 잘 배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지요. 압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고 퇴근하기 바쁘고 또 퇴근해서 오면은 집에서 할 일이 또 얼마나 많아요. 또 개인적인 여가도 누려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고상하다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일과 가운데, 여러분 일상 가운데 꼭 매일은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실천 가능한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고 그것을 내 삶에 딱 배치시키고 그 시간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인류학자들은요, 우리 인간과 침팬지가 700만 년 전에 곧 공통 조상에서 분리되었다, 그렇게 주장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호모사피엔스와 침팬지는
유전적으로 98.2%가 일치한대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게 비슷하니까 아마도 그 어떤 조상되는 거기에서 그렇게 갈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유전적으로만 보면은요, 개도 사람과 한 80% 비슷해돼요. 닭은 75%. 여러분, 바나나도 60%가 비슷하대요. 여러분의 60%는 바나나입니다. 여러분, 바나나바가 드시고 싶으시면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단순 수치로 그것을 판단할 것은 아니지 않겠냐 생각해요. 유전적 차이 그 1.8%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차이,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유전적 차이의 가장 두드러진 것 가운데 하나가 도구 사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을 해요. 막대기 휘두르기도 하고, 뭐 그것을 뭐 이렇게 뭐 잡아먹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용하는 것이 원시적이고 발전적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도구를 사용하면서 도구를 엄청나게 발전시킵니다. 돌로 밭을 가다가 청동으로 갈고, 청동으로 가다가 이 쇠로 갈고, 쟁기를 막 갈다가 사람이 힘드니까 소를 끌어다가, 소로 하다가 이게 소도 이제 유한하니까 어떻게 해요? 경운기 달달달달달 하고, 트랙터 달달달달 하고, 도구를 어마무시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팬지와 우리를 비교를 하면 뭐 유전적으로는 1.8%밖에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이 도구 사용의 측면에서 보면 뭐 하늘과 땅이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유전적으로 1.8%밖에 차이가 안 난다 하지만 침팬지와 구별되는 두드러진 이유가 도구 사용이라고 한다면, 이 호모피데인 믿음의 살아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유전적으로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밖의 사람들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것, 말씀과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고도 분명한 특징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이 도구를 사용조차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호모피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린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이 긍정적 도구들,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좀 점검해보고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을 풍성히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잘 몰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읽는 것이 힘들면 또 기도하면 되잖아요. 설교를 또 들으시면 되잖아요. 뭐 TV 틀고 인터넷 틀면 얼마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내 생활의 일부로 꼭 자리매김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 승리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사람들의 머리가 지금도 크고 있는가, 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지금도 사람들의 머리는 크고 있는가, 뭐 그걸 궁금해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지식정보 시대에 많은 지식과 정보를 취득하게 되니 아마 앞으로 사람들의 머리는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뭐 몇만 년이 뭐 몇십만 년만 이렇게 흐르면은 사람들의 머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ET? 뭐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반대 의견도 있대요. 사람들이 점점 이전만큼 머리를 쓰지 않게 되어서 머리가 작아질 거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도 해요. 그럼 복잡한 계산은 이제 다 계산기가 하잖아요. 여러분, 전화번호 이제 암기하는 거 몇 개 없으시잖아요. 그전에 저도 전화번호 엄청 잘 암기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전화번호 암기하는 거 뭐 가족 몇 명 외에는 한 5손가락 내외일 거예요. 뭐
이제 찾아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 안에 가다듬고 내가 그것을 스스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아웃소싱을 하기 때문에 내 머리를 많이 안 쓴다는 거예요. 저희 머리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세요. 정말이에요. 네. 병원 신방 가잖아요. 그럼 본인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딱딱 알고 계세요. 근데 비교적 젊은 분들은 뭐 알아서 하겠죠, 뭐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략 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력에 많이 의존했어야 됐잖아요. 옛날에 뭘 쓰고 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고 그것들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력이 총명하세요. 저 좀 그 말은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연구에 따르면 1만 년 전부터 인류의 머리가 작아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해요. 뭐 사실인지 어쩐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점점 우리의 물리적 머리가 작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은 결코 작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룩한 도구를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사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 이 거룩한 은혜의 도구들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과의 깊고도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영생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